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많은 지지자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고 상당한 후원금도 아낌없이 상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이나 아들 그리고 후손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답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인 에봇을 사사로이 만들어 새로운 우상 숭배의 길을 열기는 했지만 기드온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40년간 그 땅은 평안하였습니다. 미디안이 더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인 오늘 본문 1절에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여룹바알은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는 뜻인데 이는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이 자기 마을에 있는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을 때 동네 주민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허문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라고 한 이후에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 불리게 됩니다. 1절에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갔다고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주민들 이복 형제인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자기가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겠냐고 묻습니다. 세겜 주민들은 당연히 아비멜렉을 선택합니다. 외가 친지들인 세겜 주민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후원금으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은 이 정치 후원금으로 폭력 조직원을 동원하여 아버지 기드온의 고향에 있는 자기 형제 70명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세겜 주민과 밀로 주민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아들과 후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자녀를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희망이 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소품은 아닙니다. 자녀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의 책임은 온전히 아비멜렉 자신이 지면 될까요? 아비멜렉이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며 블레셋 왕들의 공통적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과 가나안 세겜 족속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란 왕족이요 성골이며 금수저란 뜻이 됩니다. 기드온은 바알 대적자였다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 숭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후원금을 받아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했는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데 후원금을 사용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그의 아들은 아비멜렉,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1세대 부자는 자수성가했던 운이든 배후가 있던 노력하고 고생해서 그 자리에 올랐는데 2세 또는 3세는 그 전 세대의 고생을 전혀 모른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가 힘들어 이룬 것을 이후 세대가 알지 못해 계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버지인 기드온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셈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감출 수 있으나 결국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데 지도자가 되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라고 간곡히 권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족과 조국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나서야 되겠다고 거룩하고 겸손한 어조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왕이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전에는 적들이 주민을 죽였는데 이제는 형제와 동족을 직접 죽입니다. 형제와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공격당했기 때문입니다. 권력 때문에 동족을 공격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사회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고 싶지 않다던 기드온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역사 현실을 마주합니다. 세상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사회와 교회의 다짐들이 지속 가능한 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